할렐루야. 자, 오늘도 똑바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실족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실족한다. 굉장히 어그로 있는 그런 어떤 문구죠. 성경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인데,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실족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실족? 예. 그러니까 실족을 분석해서 이 말이 뭐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실망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벽에서 실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실족하는 일이 있느냐, 실망하는 일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일반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저번에도 그 얘기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거를 내가 종교 하나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를 갖는 것. 그러니까 불교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이나 잘해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니네들을 보면서 우리가 니네들이 뭘 믿는 줄 모르겠다. 자, 이런 소리를 듣고 삽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세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참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의 부족, 지혜의 부족,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이제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거의 문제다. 죽고 사는 거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구원받은 분들, 거듭난 분들이 아마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갈증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딱 구원을 받았고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받았잖아요.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죠. 자격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날마다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 건지 또 헷갈리고, 그죠? 신앙생활에 이제 권태기가 오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한테 또 실망하고, 늘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실족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족하는 일이 생겨. 그래서 교회 지금 안 나가는 분들, 교회를 안 나가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습니다. 늘 이제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늘 그런 소리가 있어요. 실족했다, 이거 실족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예언하셨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실족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은 예언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보면은 사람들이 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도한다. 배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 아니면 이제 요즘의 형태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우상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이 뭐 권사님들만 있겠어요? 뭐 장로님들이 거의 권사 장로죠. 권사 장로. 집사도 있겠지 뭐 다 가서. 전보러 가잖아요. 전보러 무당집에. 무당집 가잖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강하게 얘기하죠.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요? 가서 우상에게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합니까? 자, 그 점 봐가지고 지금 뭐 내 아들이 뭐 어떻게 되겠냐, 뭐 어디 대학을 가겠냐, 뭐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겠냐, 이 땅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거 알아내가지고 결국은 지금 반짝해가지고 뭐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점 보러 가지. 자, 이게 얼마나 짧은 식견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질 않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방관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하세요? 제가 성경에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일으키신다고. 칼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 땡이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칼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그 칼이 뭐 진짜 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우상의 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정신없는 거지. 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안 한다고 내가 피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를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초창기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말씀에 어떤 교리와 말씀에 확실한 토대 위에 서가지고 이 장성한 분량,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거다.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젖을 먹는 거지, 젖을. 그러니까 아직도 맨날 젖만 먹다가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야, 성장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맨날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복 받는 거,
결론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만 여러분 온통 신경이 팔려 있어가지고 그런 설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기도원도 맨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자, 이게 신앙일까요? 이게 신앙인가요? 실족이라는 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런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얄팍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성장이 이제 멈춰지니까 어린 아이로 완전히 멈춰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들만 듣고 그런 교회 가면은 그런 풍조가 있어요, 여러분. 가면은 그래서 맨날 보면 그 멘토라고 하는 집사들이나 권사들도 맨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맨날 이런 대화만 한다고요. 이런 대화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성경적인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어렵다. 그 성경적인 믿음이 뭡니까? 근데 또 고조가 되죠. 제가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에 사실은 평정심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강하게 얘기하지만은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믿음은요, 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통스러우니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를 간파하고 가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2사도들,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그렇게 다녔나요?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들을 잘 보시라. 바울 서신을 보시라고. 사도들이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때문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집착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맨날 점 다니고 맨날 믿음 흔들리고 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게 우리 믿음의 표본이에요? 아니면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목숨까지 내걸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과 12제자가 여러분 우리 표본이에요. 여러분 딱 정해보세요. 12제자들이 가는 길은 우리가 검접을 못해. 그 길은 우리랑 너무 다른 길이야.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저 제자들의 삶과 길은 우리랑은 무관한 거야. 나는 그냥 다른 길로 갈래. 새 길로 갈래. 여러분 성경에 그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게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넓은 길을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넓은 길을.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게 구원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내가 늘 얘기했죠. 거듭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면서 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들을 책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교회들이잖아요, 다. 근데 책망하죠. 잘못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측면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지난번 얘기한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성장이 오게 되고 제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처음에 지려고 하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무거워. 너무 무겁고 힘들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약간 숨겨놓고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다가 이제 그게 내 안에 찔림이 되는 거죠. 찔리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회개가 되지. 우리 마음이 먼저 찔려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 양반이 오늘 또 왜 쓸데없는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보기엔 가능성이 없어. 그분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아, 오늘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하고 마음으로도 회개하고 입술로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다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자, 그러면 거기에 붙는 단어가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만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 제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기예요, 아기. 제자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될 어떤 목표를 얘기하신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결국 뭘 낳아요? 제자를 낳잖아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고 나중에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지 뭐. 다 죽었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자리가 온다면 제자들은 죽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고.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를 거기에 비춰보세요. 얼마나 회색지대인가. 얼마나 중간지대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이 있고 나서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밝히시잖아요. 내 빵을 찍어서 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가 물어봐 또 예수님에게 그게 나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너 맞다 이거죠. 너 맞다. 제자들은 거기에 이제 대꾸를 안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이게 뭐야 도대체? 갑자기 예수님이 뭐 잡혀간다는 얘기하고 가룟 유다가 뭐 자기가 물어보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저녁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드디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셨다고 여러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간극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오늘 밤 당장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나중에 이제 그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적혀 있는데 이 장면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는 잡혀가고 죽으실 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거를 강단 있게 생각하고 자기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베드로가 실족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게 이제 예언돼 있죠. 내가 목자들을 양들의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예언돼 있어가지고 결론은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죠. 그들의 목자,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잡혀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런 소리 우리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갈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잡혀가시잖아요.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이 마음이 발동하잖아요.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도 결국은 뭐예요?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보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요, 자,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거기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내가 정말로 믿었던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나를 이끌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큰 잘못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목사님이 그냥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바람 피거나, 그래야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 이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도대체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저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들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는데 신앙이 뭐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걸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있다. 끊임없이 너희들을 실족하게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법이 뭐냐 이거예요. 해법이 뭐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 미리 예언하셨다.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너희들이 실족할 거다. 실망할 거다. 배반할 거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은 뭐냐면 너희들이 배도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절대로 동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일들, 종교를 통합하거나 너희 종교회나 우리 종교회도 우리 똑같이 오르는 산이다. 가서 정상에서 만나는 건 똑같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바로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뭘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탈출해야지.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겠지 하면서 눌러 앉는다. 여러분 그 누룩이 여러분을 좀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만 있겠냐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어려우면은 또 실족이 되죠. 내가 예수님 믿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어떤 권사는 말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말하더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 근처에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이제 사장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분의 또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인신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최고가 안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자기 집안의 최고가 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됐다. 자, 그게 깨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철저하게 깨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성경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잡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인생을 보면은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뭐가 성공했다고 말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상이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한 거야, 그러면은.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뛰어나면 이름이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더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다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참, 그 얘기 듣다가 이 제 온몸에서 거부감이 확 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 잘 안 가는 거죠. 내 책도 줬지만은 안 읽었을 거야 아마. 그분의 신앙이 너무 이제 신앙이 뭐야 그게? 너무 탄탄하죠. 그런 쪽에서 너무 탄탄해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자기 주관에 딱 빠져 있는 거야. 자기 주관에 딱 빠져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생겨나요. 날마다 생겨난다고. 그럴 때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시겠어요?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자, 예수님이 잡혀가셔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잡혀가셨어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잡혀가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매맞는데도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야 봐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조롱당한다, 하나도 반박하지 못한다, 해결도 못한다, 십자가에 달렸더니 내려오지도 못한다, 조롱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막 조롱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또 예수님 내가 믿었던 내가 조롱당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뭔가라고 여러분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흔들리는 일이 있을 거다. 실족하는 일이 있을 거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가 시온의 모퉁이 돌을 두노니,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모퉁이, 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딱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봐서 내 마음을 딱 잡는 거죠.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에 내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에게 실망스러운 행동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은 내 딸을, 내 자녀를 데려가셔도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다시 재회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성경을 통해 봤는데 여기서 내가 주님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는 어떤 강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나중에 순교할 수 있는 자리가 오거든 구태연하게 부인하면서 예수님 벌벌 떨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거다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꼭 그거를 갖다가 딴 데 써. 그 뒷 문맥을 보세요.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은 뭐에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기적으로 지금 속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요, 막 기도해가지고 막 쓰러지는 사람들 막 촬영해서 맨날 찍잖아요. 그냥 막 찬양 부르면서 영의 춤이라고 막 하면서 추면서 이빨이 금으로 변한다 그러고 날마다 기적 예언한다 그러면서 맨날 그거 올리는 사람 있죠. 가 보세요. 얼마나 구독자가 많은지, 얼마나 좋아요가 많은지, 댓글이 많은지. 나는 구독도 안 해. 에? 이런 거에는 구독도 안 하고 댓글도 없어. 에? 좋아요도 별로 없어. 이게 여러분 이 시대 현 주소예요. 이게 실종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미혹도 당하는 거야. 미혹도 당해. 그래야 다 글로 쫓아가는 거야. 예수님에게 눈동자를 마주치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이게 신앙의 길인데 거기 눈을 돌리는 거죠. 이거 해봤더니 별거 없다 이거야. 결국은 내가 뭐예요? 보이는 거. 나를 지금 현재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 내가 너무 힘들었더니 거기 갔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좋다. 자,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진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의 말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는 거고,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지.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래요. 저도 지금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여러분도 다 쉽지 않을 거예요, 상황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압박을 해도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는 믿고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실족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처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